오늘은 하나님의 그 예정,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사례를 들어가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가나안 7족속 그리고 동굴 속에 숨은 5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이라는 지정학의 걸로 성경에서는 설명했지만 영적인 걸로 보면 우리의 속성과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어떤 기질, 속성, 가나안 족속을 그걸로 비유해서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신학, 인간론, 구속사 이렇게 다 엮어가면서 사실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 7족속에서 여호수아 10장 그렇게 했던 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오늘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7족속은 우리 안에 인간 안에 타락한 본성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탐스럽기도 한지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암직도 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곡된 그 판단이죠. 눈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그 지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먹음직스럽다 하는 거는 먹는다는 건 일단 육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욕망이 활성화된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활성화된 거죠. 그리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말씀은 그 자아가 발현된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무엇을? 내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아가 발현되면서 교만이 올라온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헷 족속은 두려움을 대표할 수 있고 아모리 족속은 교만을 대표할 수 있고 가나안 족속은 탐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브리스 족속은 무질서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히위 족속은 이제 속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은 정복당하지 않은 자아 중심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기르가스 족속은 뭡니까? 세상에 집착하는 우리의 그 욕구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떤 지리, 장소 이전에 인간의 내면에 타락한 거주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5왕은 무엇입니까? 7족속을 통치하는 중심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군사 사건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숨은 통치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깊은 곳에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인간 본연의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리고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망, 그리고 자기의 이 다 자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왜 불안감이 나옵니까? 통제가 안 됐을 때 불안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스스로가 불안을 느낀다는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밖으로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기의 컨트롤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안정감을 얻는다는 건 그 이제 자아의 발현의 어떻게 보면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7족속은 분산된 재성이고 5왕은 그 죄성을 지배하는 중심 자아 체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아니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뭡니까? 목적이 있을 때 예정하는 거거든요. 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지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지혜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구속의 목적이에요. 구속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정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시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하는 7족속과 5 왕이 있다는 걸 벌써 다 아셔요.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패를 아시고 우리 반역을 아시고 우리 속 깊은 동굴 속에 숨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까지 아시지만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구속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가나안의 기업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셔서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또한 처음부터 끝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안다는 걸 예지라고 하거든요. 예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지는 그 단순한 정보가 아닌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지는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을 암은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는 관계. 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시는 거예요. 언제 7족속이 번성할지, 언제 헷 족속이 올라오는지, 아모리 교만이 언제 올라오는지, 5 왕이 동굴에 언제 숨을 건지 뭐 이런 거를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예정과 예지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섭리라고 하는데 섭리는 뭡니까? 그 예정과 예지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섭리라는 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예지를 예수님이 하시고 섭리를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협력하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발견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것이 형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뭐랬어요?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섭리는 어떻게 보면 실제인 거예요. 실제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어떻게 보면 설계한다 그러면 예지는 완전하게 이해하는 거죠. 완전하게 알아.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이걸 너무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는 이 진행 과정, 집행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뭐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박을 내리고 왕들을 동굴에서 끌어내고 발로 목을 밟죠. 막 이런 게 다 섭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면서 실패도 하고 또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고 또 어떻게 보면 한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들 속에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가 올라올 수도 있고 내 안에 숨은 죄의 권세가 드러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왜 굳이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잘 살게 하시지. 왜 꼭 고난 가운데서 물속에도 빠졌다, 불속에도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왜 꼭 그런 거를 허락을 하실까?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 봤을 때 그게 이제 현실로 오는 거예요. 이론으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아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느껴서 아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섭리하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은 그 예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말하자면 그거죠. 우리 안에 7족속이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7족속이 있다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포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깊이 개입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왕권이 무너지는 게 뭔지, 새 사람이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전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자꾸 다가가는 거죠.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앞에 가고 그걸 네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동의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동굴들이 숨어 있는 거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7족속을 멸하라. 그게 단지 그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막 하면은 그 전에는 막 몰랐던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통에 만약에 흙탕물이 있다. 가만히 가라앉았으면 밑에 깔려 있을 때 몰라요. 근데 이걸 막 통을 흔들잖아요. 그러면 막 그 밑에 침전물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것들이 거기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놔두니까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지. 이 가라앉아 있는 게 말하자면 그 5 왕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있는 이상은 무슨 일을 겪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 직면해서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정과 예지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대하는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나? 아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나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의 자세는 그것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나? 근데 우리가 실패를 하면 운이 없어. 되게 재수 없어. 내가 운이 없어서 뭘 잘못 만나서 뭘 잘못해서 운이 없어서 이게 잘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다음에 누구 때문에 또 탓할 수 있죠. 너 때문에 안 됐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또 관계적인 충돌이 막 일어나잖아요. 누가 나 때문에 안 됐다는데 그걸 듣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담도 하와를 탓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와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탓만 안 했어도 어땠을까 싶어요. 근데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 타락한 자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말은 다 그 해석이 잘못됐다. 관계를 할 때 그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그 입에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다라는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기다려야 될 때 하나님이 조용히 기다려라. 내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러니까 이런 원망 옛날에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자기네 해드린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원망은 그냥 너무 그냥 리얼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에 대한 해석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 10장에서 동굴이 발견됐을 때 여호수아는
왕들이 숨어있다는 사실이 전쟁의 끝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핵심으로 본 거예요. 왕들이 숨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영적 분별을 하면서 영적인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한테 질문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나를 낮추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든지 그 빛비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5왕이 있다라는 그것을 정직하게 우리가 직면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 나는 다 통과된 것처럼 보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케이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믿고 오래 습관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 숨은 왕을 숨겨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고 이렇게 나온 말씀 있잖아요. 그게 자백한다는 게 정보로 그냥 습관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아셔요. 그게 하나님의 예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지 이미 다 아셔. 그렇지만 우리가 자백하는 것은 숨은 왕을 빛으로 끌어내는 행위예요. 숨어 있잖아요. 내가 자백한다는 것은 그 동굴의 터널을 활짝 여는 거예요. 거기에 빛을 쫙 쪼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더 이상 숨지 못하게 그 빛 가운데로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상처가 결국은 뭔가?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왜 너 나 아프게 했어?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 상처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기에 이게 상처로 느껴지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게 상처가 되었구나. 내가 항상 결핍이 있었구나. 내가 감사하다고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늘 결핍 의식으로 살았구나. 이런 어떤 그 빛비춤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빛비춤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항상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그랬구나. 왜 어떤 사람이 뭐 하면은 그거 바로 지적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야. 뭔가를 지적하면서 막 어떤 사람이 뭐 조금만 잘못하는 거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막 큰 소리를 내서라도 그 사람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런 정의감에 쌓여서 막 큰 소리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정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컨트롤 안에 들어오게끔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야지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거야. 섬긴다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주 입버릇처럼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 깊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동굴에 있는 왕은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왕이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을. 내가 직면하지 않고 내가 빛을 받지 않는데 빛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내가 그거를 막는 내 자아가 그거를 막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직면하는 거. 직면해야지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직면한다는 거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낮은 자세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숨어있는 왕의 어떻게 보면 이름을 특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깊은 나의 동굴 속에 들어있는 이 왕의 이름이 교만이구나. 이게 두려움이구나. 두려움의 권세를 가진 왕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구나. 내 의가 강한 그 왕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짐치고 있구나. 이게 이 세력이 아주 강해서 이 왕이, 이 죄의 왕이 나가려고 하질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장에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을 찌르고 골수와 간절을 쪼개고 뭐 이러면서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사실 우리 감정을 해봐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진심, 내 진짜 속뜻, 내 동기, 이런 것들을 아주 간파할 필요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말씀으로 빛으로 들어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뭐랄까, 관심을 갖고 집중하면서 끈질기게 한번 쫓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실제화시키려면 그것을 끌어내서 목을 밟으라 그러잖아요. 목을 밟는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 목을 밟음으로 해서 이 다섯 왕, 그 부패된 그 본성의 왕, 그 목은 밟고 그 통치는 끊어내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전히 죽이고, 완전히 내가 그것과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새 피조물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돼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기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영적 전쟁인데, 그거는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해야 되는 거. 내려놓기 싫지만 내려놔야 되는 거. 인정받고 싶지만 내려놓는 거. 내가 통제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이런 것들이 목을 밟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내 육이 강할 때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끝내셨다. 완료형이잖아요. 끝내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받지 않으면 안 돼. 믿음으로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돼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의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쫓아가는 자가 되고, 그것이 실제의 삶에서 적응될 수 있도록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주 안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왕들을 다시 동굴에 넣어두지 않았어요. 그죠?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를 관리하려고 그래요. 관리해서 오늘은 이렇게 하면 넘기면, 오늘은 요 정도만. 그게 아니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 죽이잖아요. 다 죽여서 끝내잖아요. 근데 보면 구약을 읽다 보면 다 죽이고 제물로 드리고 막 다 그러는데, 신약에 오면은 제물이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끝내셨어요. 단번에 끝내셨어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지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서 레마가 돼서 그 말씀에 쫓아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이 일어날 때 역사가 바뀐다. 그 빛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서 반복되는 문제가 뭔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패턴으로 온 거거든요. 패턴이 왔다는 거는 세력이 강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집중해서 보고, 이것을 내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지고 가서 끊을 수 있는, 그거에 집중해서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관심을 갖고 거기서 그 목을 밟아야 돼요. 목을 밟는 거. 목을 밟는 거 내가 끝낸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이길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야. 깨달으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야. 오늘 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사람의 이기심이라는 게 그게 말하자면 깨닫지 못해서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충분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기심이 없어요. 마음이 넓다는 것은 이것도 포용하고 저것도 포용하고 다 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고 이기적으로 있다는 건 아직 그 깨닫는 영역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이 이기심이 얼마나 자한지, 이기심이 얼마나 그 자기를 통제하는 건지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 이것도 포용하고 저것도 포용하고 저것도 다 이해가 돼.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관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또 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태도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먼저 바꾸시기 전에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나를 먼저 보기를 원하신다. 너를 먼저 봐라. 그러면 이 환경은 나중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고난의 때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 아니라 대영적인 수술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너무나 좋은 것, 진짜 영적인 값진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고 나간다면 정말 우리가 신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지금 수술하시는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수술이 끝나고 이 안 좋은 것이 제거되고 이 상처가 아물면 나는 이제 건강한 영혼 몸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아버지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안 좋고 어떤 것이 좋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목자이시며 전부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